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복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꼭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 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 없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동일한 말씀, 명령의 말씀을 출애굽기 26장에 기록해주고 있고 또 출애굽기 36장에 그대로 동일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하나하나, 크기 하나하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서 온전한 순종으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순종할 때도 이제 이래야 합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정말 어떠한 우리의 덧붙임이나 빼는 것이 없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 우리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고 하나님 뜻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이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것을 늘 깨닫고요. 우리의 직분이나 어떤 신앙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 직업이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6장과 36장에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했다,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도 그 이유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대로 순종하여 만들었다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행했더라, 만들었더라라고만 해도 되는데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성막에 관한 명령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고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이 성막의 이제 명령이 이제 끝이 난 거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시 언약하시고 그러면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막을 만드는 말씀을 동일하게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똑같이 이제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지겨운 하나님의 이제 지겨운 것이 아니라 은혜죠. 은혜. 이게 똑같이 왜 똑같은 말씀을 또 주시나? 이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없어졌던 것이 다시 되살아난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전에는 그냥 왜 똑같은 말씀이 또 있지 그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구나, 이게 없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이 이제 없던 일이 될 뻔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것은 은혜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겨운 반복이 아니라 은혜의 반복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똑같은 기회를 주신 은혜의 반복인데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반복되는 일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반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반복이 있다라는 것, 그것도 은혜다라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너그러우심 때문이요, 인자심 때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어떨 때는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을 어제의 일상을 오늘 맞지 못해서 불행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복되는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겨운 반복이 아니라 은혜의 반복이라는 것 오늘도 고백하시고 어제와 똑같은 하루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의 반복을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늘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또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이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환우들 어제 같지 않은 오늘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의 고통받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셔서 다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막도 건강하게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26장에서 반복했던 하나님 명령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 지겨울 때도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지겨울 때도 있지만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늘 하나님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늘 은혜의 반복도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의 일상이 반복되지 않아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되는 또 하루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같지 않은 오늘의 육신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다시 성막을 짓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다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납게 하심과 또 은혜 베풀어 주신 또 반복되는 일상의 그 은혜를 또 누리는 우리 모든 환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